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수련회 집회에서, 또 공동체 모임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각자 다르죠. 다양하죠.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며 또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 걸 고백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점점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생 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점점 나이가 먹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고민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나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가, 오늘 우리 본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가 좋은 대학에 나보다 더 잘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부모의 도움으로 금방 자립하기도 하죠.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내 집이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까?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고 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평생 반복되는 내 안의 아픔과 슬픔, 죄의 문제도 있죠. 심지어 질병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봤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가 그랬고, 찌질한 내 친구가 나보다 지금 훨씬 잘 나가고, 또 손해를 보고 집 팔고 사역자로서 서울에 이사 왔는데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았고, 자녀들 걱정, 부모 걱정 등등 세상 안에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 그 어렸을 때 우리 제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크기보다 더 수많은 문제들이 제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지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중등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조금 제 마음속 가운데 희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이 저에게도 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질문이 조금 희미했다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세상 안에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굵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그 사랑의 본질일까요?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까요? 내게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가난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직장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처럼 내 질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병이 악화되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생각을 좀 계속해서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색깔을 원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죠.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찬양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자리가 주께서 주신 자리임을 인정하고 그 삶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충실되게 진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나눴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택함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생긴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택함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택함받은 존재들임을 선포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7절과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단락 앞에 그 안에서 엔호라는 헬라어 단어들이 계속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단락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인데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으로 애정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습니다. 애정된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도록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사함, 죄로부터 해방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보혈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그 비밀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이 택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당신의 때에 맞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1장 16, 17절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모든 권한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죠. 그렇게 창조된 것들이 원로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앞서 봤을 때 통일, 이게 무슨 말일까? 남북 통일도 아니고 통일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이죠. 이 통일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모으다, 합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근을 살펴보면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되죠? 다시 말해 통일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이스라엘, 새 인류, 새 사람, 교회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우리들이라는 점을 알려주셨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이미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창세 전에 숨겨둔 그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애정을 통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가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임명을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가 딱 멈췄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시죠. 그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는 뽑는 사람의 의지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유업은 여러분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물과 슬픔, 고통과 고난, 아픔이 없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죠. 빈부의 격차도 없고 또 차별도 없고 내가 그냥 내 존재로 그 자체로 인정받는 삶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이유는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따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여기서 인친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품질과 진정성, 재산 소유권, 법적인 문서를 보증하기 위해서 폭넓게 사용된 그런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손실을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어떤 왕의 포고문이나 매매 영수증, 결혼 계약서 등과 같은 법적인 문서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 사이의 인침이 위조 방지를 위한 그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땀이 나서.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녀들을 인침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1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인침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지으면 찔리도록 만드십니다. 그 찔림을 통해 믿는 자들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찔림과 회개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은혜의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기업이 뭐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고 유업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죄를 범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그 유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우리가 받은 이 세 가지를 한번 본문에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다시 앞에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와 숨겨진 비밀, 그 신비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통해 살아있는 산소만 기업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분의 인침은 변하지 않은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주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함의 성취가 하나님 사랑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소원은 유한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무한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이 사랑이면 우리에게는 족합니다. 이 사랑이면 충분한 것이죠. 이 세상의 소원 성취는 사랑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새벽기도, 수목금을 쭉 새벽기도를 인도했는데 수요일날 새벽기도회 때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요나단은 또 사울 왕의 아들이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구해주고 같이 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녀들을 지켜주자, 서로 생명을 유지해주자 이런 언약을 맺죠.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고 몰락합니다. 결국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었지만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죽지 않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존귀 여김을 받아서 그 왕의 식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막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때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잔뜩 쌓아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협력해서 도와주죠. 그런데 시바가 주인인 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에게 모함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톱을 깎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밀지 않았습니다.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본 다윗은 순간 직감했겠죠. 뭔가 잘못됐구나. 이 모든 일이 그리고 나서 시바의 모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자기를 도와준, 정말 도망갈 때 그 먹을 것 주지 않았으면 모든 용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바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반절씩 나눠 가져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전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생명을 구원받았고 왕의 식탁에 앉혀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다윗 왕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줄까?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돌아왔고 자기 진심을 다윗이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 밭의 반절을 되돌려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은 자기 밭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원래 다 내 거였는데 모함을 받아서 시바에게 반절을 떼줘야 되는 판결을 받은 거죠.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모함이 해결됐으면 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오히려 시바에게 모든 밭을 다 차지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왕의 그 시바에게 내린 원래의 명령을 세워주고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런 판단과 내용을 보면 무비보셋은 억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자기와 다윗 왕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충심의 본질은 밭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신을 살려주었고 왕과 함께 앉힌 그 은혜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을 사랑한 그 사랑이 무비보셋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그 세상은 죄로 얽히고 얽혀서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심지어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 안에 스크래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밖에 못 해주십니까? 저 친구는 테슬라를 끄는데 나는 걸어가지고, 저 친구는 주식이 대박이 나는데 나는 자꾸 마이너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처음 눈물을 흘렸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그 이유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던 그 순간은 생각을 해보면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모습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택함이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고 싶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날까도 고민하겠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1분 뒤에 죽는다, 뭐 1시간 뒤에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누구를 만나고 누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그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어노인팅 그 앨범 중에 9집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강명식 그 교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 이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간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 연락은 안 하지만 예전에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뭐 연락이 끊겼네요. 그분이 몸이 정말 사실 저보다 몸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정말 삐쩍 말랐어요. 몸이 이제 너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너무 몸이 좋지 않을 때 생각을 했답니다. 만약 오늘 하루만 산다면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딱 하나만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장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여러분 족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애한테 이렇게 뭔가를 제 얘기예요. 뭔가를 막 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번 주도 장례를 치렀지만 그냥 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존재, 그 사랑, 그것만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흙수저로 살다가 죽든 금수저로 살다가 죽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여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뜻과 선택이 이 땅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생기기 전, 시간에 창조되기 전에 결정이 되었고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확증되었습니다. 그 확증의 크기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담을 수 없는 아까 우리 큰 사람이라고 제가 오타를 적어놨는데 가사에 담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